네, 장 예수님. 네, 2024년도 저희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 오늘 화순정당을 방문했는데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새로운 새해에 활기찬 그런 희망의 마음을 보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유머 하나 준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잘 웃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만 붙들려갔습니다.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참기름도 붙들려갔습니다. 왜?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있던 김밥도 붙들려갔습니다. 왜? 말려들어서.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해버렸습니다. 왜? 국물이 쫄아서. 가만히 있다가 꽈배기가 일이 망쳐버렸습니다. 왜? 일이 꼬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소금이 짠 거라서. 문자가 한 거예요. 오늘 주님 공연 내축일 맞으면서 신자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례적으로 이렇게 지낼 때마다 저는 이 공연 내축일만 되면 늘 몇 가지 체험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색다른 체험 하나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그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서 제주교구 그 주교님이 오셔서 그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저희가 화순성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시면은 저희 화순성당에 생체로 좋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주례로 축복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기쁘고 온종 가득한 날 성모님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이 인사를 응원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뒤를 돌아주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성모를 끌고 주교님의 축복을 나눕시다. 이번 상관은 사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산의 영과 함께 편안한 횟수가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특별히 화순성당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전례적으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악의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런 경배하고 온 세상에 악의 예수님을 드러낸 날이지만
이 성당을 내일 찾아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순교자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요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들, 또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나약함들을 정말 성인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요회가 모셔졌다라고 하는 것은 늘 화수성당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 오늘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공연의 날들을 마음 안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특별히 체험하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더 신앙 안에 더 거룩해지도록 또 성화를 또 축복하면서 오늘 주님 길 걷고 한 걸음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4년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가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런 별로서 표징으로 보이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주님의 공연 주기를 맞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찾아가는 여러분의 공연, 여러분의 축제,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계 청자 여러분, 오늘 미사 성계를 가행하는 제대 앞에 성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를 모시게 되는 은총의 기쁨을 안고 더불어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모님 성화를 축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성대와 손길이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를 집장하는 성직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며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들 더욱 잘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며 성수 축복의 절로 오늘의 예식을 시작합니다. 지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강복한 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성을 다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물로서 사람들이 세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청하오니 오늘 이 물에 강복하시어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모든 악에서 모아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소금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예지기 연장 엘리사를 시키시어 우리의 소금을 넣어 썩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소금이 든 이 성수를 뿌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원수의 온갖 침해를 물리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배하는 성김대관 안드레아 사제교회를 모시는 영광과 기쁨을 저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성인들의 전부 이 신앙의 삶을 더욱 증가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길을 걷는 교회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복 계신 동정 마리아께서 미리 보여주셨으니 성모 마리아의 성화상을 마련한 저희 자녀들이 굳건한 신뢰로 선택된 모든 백성에서 더 행복을 주신 성모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씻어주소서. 은호하리
높은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드리나이다. 정의하나이다. 주님을 은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천부의 하느님, 하느님의 어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릉변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을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리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참여합니다. 네, 전 예수님. 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 오늘 이렇게 화순정당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새로운 새해에 또 활기찬 그런 희망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유머 하나 준비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잘 웃을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만 들려갔습니다. 왜?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참기름도 들려갔습니다. 왜?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있던 김밥도 붙들려갔습니다. 왜? 말려져서. 그런데 아이스크림이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차가 왔어.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해버렸어요. 왜? 국물이 쪄나서. 가만히 있다가 꽈배기가 일이 망쳐버렸습니다. 왜? 일이 꼬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소금 때문이라고. 왜? 소금이 짠 거랐습니다. 짠 거고요. 오늘 주님 공연 내축일 맞으면서 신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례적으로 이렇게 지낼 때마다 저는 이 공연 내축일만 되면 늘 몇 가지 체험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그 색다른 체험 하나를 나눌까 합니다. 2000년도에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게 희년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에 설렜던 시간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중원성당의 주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처럼 새해를 맞이하니까 해돋이 구경 가야 된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해돋이를 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TV 방송국에서 좋은 영상으로 찬란한 해를 딱 보여주는데 왜 그 춥고 그곳에까지 해를 보러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해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신자들도 2000년 맞아서 그 성산포의 일출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니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거사에 이제 그 일출공원 향해서 달렸습니다. 한두 시간 걸렸었는데요. 한편에서는 가서 춥기도 하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으른 마음도 있었지만 저 모두가 뜻깊은 새해를 맞고 싶은 신자들의 모습이 있어서 함께 갔습니다. 입구에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개성산포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2000년대에는 몇 배로 더 많이 아예 그 진입로를 아예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북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보이는 인파들의 풍경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기와 해돋이를 보러 온 분들 얼굴 하나의 그 상기된 얼굴을 보면서 밝고도 즐거운 표정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잠시 저희들도 가서 추우니까 뜨거운 커피나 이렇게 물을 가지고 가서 목 녹이면서 드디어 이제 해돋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 26분 딱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함성 지르기도 하고 이게 해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들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일출 시간이 딱 되니까 붉은 해가 딱 떠오르는 시간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기도 하고 함성 지르면서 야 불덩이 같은 그 해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에 TV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찬란한 해를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성산포 그 석지코지에서 붉은 해를 딱 보니까 전율을 막 느끼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불덩이 해 앞에 무릎 꿇고 마치 태초에 하느님이 딱 저희들한테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간절한 마음과 기도드리면서 소망을 청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주변 분들에게 악수하고 박수 치면서 뜨거운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온 내내 늘 좋았던 것은 마치 정말 그분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이 전인적인 체험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해돋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 또 선입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기회가 되면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제가 그때 2000년대 바빠가지고 거의 한 10년 동안은 무조건 가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이번에 해 보셨습니까? 구름 바뀌는 날도 날씨 나쁜 날도. 그러나 그 믿음, 하느님이 새해를 받아서 얼굴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해보았수가? 라고 사투리로 물어보면 제가 봤수가! 네? 그날 비가 오고 날씨가 봄짝짝해가지고 안 좋아도 봤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해 결심들도 하셨고 이제 벌써 1월 1일이 지난 잠시 3일도 지난 시간이고 성탄 축제를 기억하는 그래서 부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얼마나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축일을 주님 공양 예수님께서 이제 만민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구원자요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드러낸 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들이었지만 자신의 지혜를 잃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언젠가는 메시아 구원자가 자기들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등장으로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축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그런 지식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의 그 징표를 바라봤고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면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말고 밖에 살아가던 동방 쪽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을 대표해서 오늘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면서 이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길을 나선 것입니다. 별자리를 보통 때 연구를 했던 이 천문학자들에게 하늘의 새로운 징표가 보여줬고 또 그들에게 그 별은 세상의 빛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던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발을 한 발짝 두 발짝 내딛게 됐고 험하고 두려울 수 있는 먼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복음에서 그들이 결국 유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은 발칸 뒤집혔다고.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무엇보다도 로마의 그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헤로데 왕, 측근들, 수석사제들, 율법학자조차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그 위치가 빼앗깁니다. 그렇게 그냥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예고를 풀어낸 사람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기만하면서 마치 자신들도 메시아를 기대해온 것처럼 관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나중에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동방박사의 그 별을 찾아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그걸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에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결코 자신들이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고 걸림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희망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바로 그 자리에 그 별이 머물렀을 때 그들이 가졌던 감격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어 경손대의 아기 예수님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당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종교적인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가져온 소중한 보물상자를 열었습니다. 행여 여행길에 강도나 폭풍과 같은 장애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 보물상자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문을 바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당시 상징적인 애물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 대단히 위대한 사람한테만 바치는 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황금, 그리고 사제적인 지위를 가진 높으신 분께 드리는 유향, 그리고 세상을 위해 희생될 그분은 세상을 위해 희생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
그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시 동방의 현자들과 다르게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인 그들은 헤로데와 그 왕과 측근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군사적인 군주로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명예, 권력, 또 그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보면 자기가 받은 또 갖고 있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서민들의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정치적인 탐욕, 부, 명예 이 모두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끊임없이 부자들과 잘 사는 정치를 지지하고 자신들의 이익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지 않은 기득권층과 또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역사를 흐르고 있습니다. 무보다 헤로데는 이런 부류를 그대로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고 성탄의 축제를 막아가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메시아 이들을 기다리면서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그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바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과 안위함과 게으름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야 할 때 행여 있게 될지도 모르는 일요일이 주는 휴일이 주는 편안함,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늘 편리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 또 교회 생활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시간, 또 혹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만나다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편안함의 삶 속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적인 선과 그리고 또 도덕적인 가르침에 내가 가책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혹시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역시도 헤로데처럼 메시아를 경배하고 싶어도 마음속에서 그분 곁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현실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구원의 빛은 선택된 민족에게서도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춰졌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축복 속에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맡게 된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쳐야 될 물도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들, 건강, 또 재물을 하느님과 우리들에게 정성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경배하는 지름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앞에 오신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되돌려드리는 그 결심이 다시 필요한 새해입니다. 잠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대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맞다오는 이며 저희들이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본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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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하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스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리라. 신앙의 신비명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은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민이들도 모두 생각하시며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며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의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공연을 간구하며 주님의 기도를 정성되이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성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세상의 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체성가 165번입니다. 여기 촬영하시는 분들이